오늘도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사사기 17장과 18장입니다. 이 장들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왜곡된 신앙이 개인과 그리고 지파 전체로 퍼져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요, 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 삶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었죠.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무너짐은 먼저 한 가정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등장한 한 레위 청년과 미가의 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장면이 왜 성경에 나오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정말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선택과 한 가정의 왜곡된 신앙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사시대의 혼란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자, 여기 보면 본문은 먼저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한 젊은 레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인은 단순히 한 지파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리고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겨진 사람입니다. 레인은 원래 자기 손으로 어떤 기업을 넓혀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백성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레인이요, 거주할 곳을 찾고자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하룻밤 머물 장소를 찾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자리를 잡고 정착할 곳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한 사람의 이동 이야기인 동시에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레인은 이렇게 직접 거할 곳을 찾아 나서야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레인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아 움직여야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 전체의 어떤 중심이 완전히 무너져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레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이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거주지, 정착지를 찾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중심이 흔들리면요, 먼저 우리의 자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중심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자리들도 함께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인의 모습은 단지 옛날 한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형편이 앞서고 사명보다 생존이 앞서는 시대의 슬픈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형편과 계산에 끌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맡기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소서. 사람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붙들고 오늘 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세상 형편에 떠밀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맡기신 자리마다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미가는 거주할 집을 찾는 이 레인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겉으로 보면 꽤 경건해 보입니다. 레위인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고요, 제사의 형식도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보여주죠. 미가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중심의 종교 체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크나큰 문제이죠. 여기서 먼저 볼 단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질서를 따라 섬기는 사람이죠. 근데 미가가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지 않고 뭐래요?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요, 자기 집,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 하나 볼 것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함께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자기 집의 종교 장치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데, 레위인은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레위인 중에서도 또 그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뒷부분에 가면 이 레위인이 누군지 얘기하는데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모세의 후손인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레위인이라고 제사장을 세웠고요. 이 사람은 모세의 후손이니 당연히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데 레위인이라고 제사장 시켜준다니까 들어간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무서운 왜곡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의와 안정을 위해 이용하려 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을 내 삶 안으로 끌어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미가는 제사장을 세웠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내 신앙은 정말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내 집과 내 형편 중심인가? 주님은 종교 장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 예배의 모양만 붙드는 신앙에서 벗어나 마음의 중심을 주께 온전히 드리게 하소서. 내 뜻과 유익을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날마다 삶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받으시고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 위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와 맑은 순종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 말은 겉으로 들으면 믿음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복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복 주실 것을 확신하며 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자세히 보면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기보다 계산된 미가의 단지 잘못된 신앙의 고백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복은 내가 종교적인 장치를 잘 갖추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참된 복음은 겉모양이 아니라 순종과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근데 지금 미가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에 레위인이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복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이죠. 미가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순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죄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묻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런 계산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어렵지만 계산은 쉽기 때문이죠. 회개는 마음을 찢어야 하지만 종교적 모양을 갖추는 것은 비교적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겉을 꾸미는 것은 사실 아주 쉽게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깊어지면 신앙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처럼 바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공급하여 주시죠. 그러나 문제는 복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미가의 문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고요, 자기 방식으로 종교를 꾸며 놓은 뒤에 그것으로 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참된 복은요, 종교 장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순종에서 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복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복을 얻기 위해 주님을 찾는 계산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가장 크고 참된 복으로 알게 하소서. 순종 없는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만 사랑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이 거래가 아니라 사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자신을 가장 큰 복으로 붙드는 여러분의 삶 위에 참된 평안과 맑은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조건보다 사명을 먼저 붙들고 맡기신 자리에서 오늘도 끝까지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주님, 예배의 모양에 머물지 말고 중심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늘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복을 계산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자신을 가장 크고 참된 복으로 깊이 알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새벽 잠을 깨워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조건을 먼저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먼저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편안함과 유리함을 따라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맡겨진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모양만 남고 중심은 식어버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찾지 말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바른 중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을 계산하는 얕은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가장 큰 복으로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주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거래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깨트려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몸에 건강을 더하시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시며 답답한 문제 가운데에는 주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위로를, 병상에 있는 성도에게는 회복을, 관계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화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든포 성도 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